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추운 날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 이렇게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적용하여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순적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것인가. 다들 관심 많죠? 돈 얘기. 사실 제가 지금에 있는 사역 하기 전에 10년 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참 많이 했죠. 뭐 CBS, CTS, 뭐 극동방송, 뭐 SBS까지 불러 다니면서 방송에서 꽤 좀 제가 유명한 사람 됐는데 문제는 돈이 안 되더라고. 돈 얘기를 하면 돈이 돼야 되잖아. 어쨌든 이제 선생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래서 그 사역을 접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계되는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고, 다른 사역은 비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물론 알아두면 좋기는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혼 구원 외에 별로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뭐 주로 기도 훈련이나 죄와 싸우는 것 혹은 뭐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세미나를 가면 처음에 물어보는 얘기가 뭐였냐면, 성경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사지선다형으로 1번 솔로몬, 2번 솔로몬, 3번 솔로몬, 4번 솔로몬. 성경의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려서, 뭐 어린 것도 아닌데 30살이 넘었는데도 어려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없다 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와 총명도 주셨지만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최고로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래 솔로몬이 부자가 된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줬지?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11조를 하늘의 창고에 들여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아두지 않나. 시험해 보아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11조를 성실하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 한 60%가 성실하게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통계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럼 60%가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목사는 없어요. 그냥 11조 열심히 내라고 할 때는 그 본문을 이용하지만 정작 사실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목사들이며 대부분의 목사들은 사실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만한 생계비도 못 벌어.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럼 목사들이 뭐 11조 안 내는 목사 어디 있어? 11조뿐만 아니라 12조, 3조 내고 돈뿐만 아니라 뭐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풍족하게 뭐 넉넉하게는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나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아. 차이가 없어, 차이가.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뭐야, 그럼? 거짓말해? 말라기 3장에 읽어보면 11조로 창고를 채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나와요. 한번 잘 읽어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복이 돈하고 이게 복이 돈으로 들려. 복을 쌓아나 봐라 했더니 돈을 쌓아두라로 들리는 거야.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을 주겠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복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또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교회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구나. 나 부자가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 잘 봐요. 복 받으세요. 복 준다고 그랬지. 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거나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복 중에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게 복에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뭐 아니라는 거야?
맞아. 복 안에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 해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무조건 다 주시지. 천국 가게, 천국 백성. 나머지 복들은 잘못 줬다고 그러면 이게 해가 될지도 몰라.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돈,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 그래,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돈 쓸 만큼 주겠다 하고 한번 1억, 2억 줘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그 돈을 진짜 선하고 자기한테 유익되게 쓰겠어? 자기 방탕하게 쓰겠지, 뭐. 그죠? 자기 몸 망가지는 걸로 쓰는 거죠.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아껴서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무조건 받기를 원하는 거야. 무조건. 돈만 많이 받으면 축복받기를 원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11조 내면 복받는다. 라는 게 다 부자가 된다는 걸로 착각하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솔로몬한테는 돈을 주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건 똑소리 나게 얘기했어요. 부귀 영화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복을 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걸 알면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주실 거 아니야? 주시겠다 그러면 그 방식이 있죠. 솔로몬이 이 시대에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이 역대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시쳇말로 솔로몬 왕궁에 사는 개들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녔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랬다는 얘기잖아. 그 당시에 그 은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었고 은을 이렇게 무게로 달아서 돈으로 통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주화를 했지.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은 조각에서 달아가지고 이게 뭐 몇 그램이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을 은하고 한 거죠. 은이 돈이 돼서. 그러니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솔로몬이 돈 번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어. 내가 그냥 맨날 뭐 기도 얘기만 하고 귀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딴 것도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오늘 서울 세미나에 이 돈 얘기를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아침부터 기도 마치고 내가 막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길 하리니 할렐루야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거니까 뭐 따로 원고를 만들어 썼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조공이 뭐냐면, 말하자면, 돈이라고 보면 돼. 돈을 바쳤다. 세금을 바쳤다. 근데 그 나라 국민이 바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왕들이 바친 겁니다. 왜 바쳤을까? 왜 바쳤냐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이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왜 가서 쳐들어가서 다 빼앗잖아요. 그 나라는. 아니면 다른 나라가 와서 빼앗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호해주는 명목이지,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의 사대주의 사대가 크게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을. 그래서 중국, 나라가 원래 크잖아. 옛날부터 힘도 셌고. 잘 보여서 그냥 여기 정권을 유지하게 해준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힘이 세야지. 또 그 나라에 침입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해줬다는 거죠. 강성하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알아서 조공을 받죠. 뭐. 내놓으라고 할 것도 없어. 다 받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으면 당연히 세금 내죠. 국민들이 잘 살으면 세금도 많이 내겠지. 잘못 살으면 낼 것도 없지. 세금도 많이 알아서 내겠죠. 그랬지. 또 아까 얘기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끊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재산 얘기가 여기 나와. 가서 금과 은을 실어왔어.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금광, 은광. 잔나비는 원숭이래. 그때 원숭이가 돈이 좀 됐나봐. 요즘, 말하자면, 돈 되는 동물이, 천연 기념물 이런 게 비싸겠지. 팬더, 이런 거 비싸냐.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잖아. 그런 걸 실어 왔다는 거야. 돈 되죠? 그렇게 해서 재산이 넘쳤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가서 일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금을 싣고 왔다니까. 금광에 가가지고 금 캐라고 하고 싣고 오고, 은광에 가서 은 싣고 오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대. 제가 내가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정관리 사역이 10년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이했어요. 얘기는 다 해. 당신 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부유하게 살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성경을 읽고 세상의 상품이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저축은 이렇고, 투자는 이렇게 하고, 보험은 이렇게 들고, 집 사는 건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얘기들은 다 지혜로운 얘기야. 들어보면 다 참 좋은 얘기들이야. 근데 정작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빈곤층이지 뭐. 극빈층과 빈곤층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게 뭐 저한테는 늘 마음 한쪽에서 이렇게 딜레마였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냐? 오늘은 진짜 찝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얘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재물을 줬다. 혹은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에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래, 난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냥 돈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고 산다면 너무 좋겠어요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특히 빚더미에 있거나 아니면 막 맨날 쪼들리며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로또 복권 단체야. 그래, 요즘 아주 1등도 몇 명씩 생겨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몇 억씩은 받잖아. 에? 그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너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로또 복권 딱 사면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재정관리 상담 10년 했잖아. 사람들이 그 얘기도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복권 사는 거요. 이게 성경적이냐. 진짜 하나님이 복권을 통해서 이렇게 내 문제 해결이 지냐. 그럼 물어봤. 이 사람들이 안 샀으면 나한테 물어봤을 리가 없죠. 근데 샀어도 별거 없으니까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해준다 하니까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성경적인 재정 관리하면서 처음에 낸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적인 돈 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어요. 그 책 제목이. 그동안 내가 상담한 사례집이었어요. 사례집. 그동안 상담한 걸 유형별로 쭉 나눠가지고 책을 썼어. 왜 썼냐면 누가 책 쓰면 인세 받아서 돈 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도 인세 받아서 부자 좀 돼보고 싶다. 아니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도 빚더미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내가 아는 거는 그렇지. 내가 그동안 재정관리 상담한 걸 가지고 사례집으로 책을 쓰면 사람들이 책을 사보면 인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원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전부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보내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출판했죠. 그걸 시작으로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인세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세를 찍는 게 1000권을 찍어요. 통상 1000권에서 2000권까지 찍는데 대략 1000권을 찍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한 번에 2000권도 찍어. 일세 한 번 찍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권 찍어요. 1000권. 영상교도 지금 제가 이제 책 많이 내잖아요. 1000권 찍어요. 처음에 일세라, 일세. 1000권을 찍어서 팔리면 출판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권이 안 팔리면 적자. 1000권이 팔리면 BEP. BEP가 뭐냐면 순익분기점. 이 똔똔 된다. 똔똔. 그러니까 2세부터 찍어야 출판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2세부터. 재판을 찍어. 재판 찍고 3판 찍고 4판 찍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처음에 책을 찍을 때는 이제 계약을 맺으면 출판 계약. 그래서 책에 인쇄를 이제 그것도 이제 저자하고 상의를 하는데 보통 뭐 5%나 10%, 뭐 3%, 뭐 이렇게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2세부터지 1세는 아니지. 그러니까 청원이 일단 팔리고 나서 이제 인쇄가 들어오겠죠. 근데 나는 지금까지 청원이 팔려본 적이 없어. 그 책들은. 그러니까 더 한 푼도 못 받았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책 원고만 수십 권 썼지. 책 출판된 거는 한 10권 정도 출판했을걸. 그 재정관리, 뭐 재정관리나 뭐 라이프 코칭 뭐 이런 쪽에 한 10권 이상 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돈은 안 냈습니다. 어쨌든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이 기뻐하는 자녀에게 돈 버는 능력을 줬다. 그냥 재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뭐 솔로몬도 내가 너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돈을 줬냐면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줘서 일단 국민들로부터도 물론 세금을 냈겠지. 국민들도 이제 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 바치잖아요. 그때는 봉건주의 시대니까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이게 아니고 왕의 나라야, 왕의 나라. 그러니까 그 돈 내면 다 왕 거야, 한마디로. 뭐 왕만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세금들은 다 왕의 소유죠. 그리고 외국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친대잖아. 수입원. 또 직접 금을 실어오고 은을 실어오고 돈 되는 거 실어와서 돈 됐다니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가 왕이 아니라면 그렇게는 돈 못 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돈을 버는 통로는 다 다르겠지.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를 통해 돈 벌게 해주겠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작물을 잘 돈 벌게 해주겠지. 뭐 양을 친다 그러면 뭐 대부분 구약시대 성경의 유인들이 전부 그 목축업에 종사했잖아. 그죠? 목축업 그 야곱도 보면 삼촌한테 전부 사기당해가지고 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양이 계속 불어나게 해주시잖아.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일단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뭐 직업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있으면 잘 되게 해주시면 되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직장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수입이 잘 거기서 하여튼 월급도 많아지게 하고 보너스도 많이 받게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주식도 그냥 얻게 하고 뭐 통로야 많지. 안 그래?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거였다고요? 별거 아니네. 나는 무슨 대단한 것도 무슨 비결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만. 맞아. 아니 그런 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못 살았잖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망하기도 하고 내가 쫄딱 망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쫄딱 망했다니까.
그리고 뭐 직장에 뭐 안 잘리는 것만 해도 다행인 정도로 뭐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도 못해. 뭐 하여튼 하는 것마다 뭐 열매가 없어. 겨우 먹고 사는 거야. 뭐가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없었어. 아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냐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성경에서 지금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야. 내가 지금 뭐 여러분한테 불경을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공자맹자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성경에 있는 얘기 내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에 이렇게 여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 얘기했다는 얘기 했잖아 지금.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 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처음 듣는 얘기 같아도 내가 근거를 딱딱 대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여러분 문제겠네 그럼. 하나님이 문제야 여러분이 문제야. 하나님이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이 문제고 여러분이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뭐 그런 거지 뭐.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도 못하고 내가 또 가짜라고도 못하고 저도 이해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목말랐네. 맞아. 내가 가짜였지.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살게 될 거라고 목사들이 입만 열면 설교단상에서 떠들어대고 다 내 입을 크게 벌라 채우리라 뭐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1조를 곳간에 들여봐라 하나님이 너를 이시 쌓아둘 것이 없도록 막 시험해보라 할렐루야 하고 막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것들 미시험이다 막 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신 거지 뭐.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가짜였던 거지 뭐. 네. 그래서 왜 가짜였는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중요하지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부자를 부유하게 해주신 사람의 기준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알게 했던 기준이 그게 진짜 성경적이냐 아니면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거를 내가 얘기해 드린다니까. 빨리 좀 적을 준비해야지. 어차피 신목사 뭐 틈만 나면 얘기할 게 뻔하니까 안 적어도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뭐 그 얘기 잘 알 거예요. 걔 돌아와서 5달란트 한 종한테 너 돈 얼마나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기겠다. 또 2달란트 받은 종한테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가 열심히 해가 또 2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내 종 어쭈쭈쭈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도 또 얼만큼 주겠다. 1달란트 당한 종한테 내 읽어드릴게 이거.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를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운 데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당한 종한테
야, 넌 돈 벌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장사했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놨다. 그래서 원금만, 이게 손해는 안 끼쳤다. 갖고 왔다. 그래서 당신 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는 위험 관리를 잘 한 거잖아. 손해는 안 봤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씨, 됐다. 그래도 손해 안 본 게 어디야?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게을렀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일 안 했으니까. 악하다. 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악한 겁니다. 기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종이를 얘기하는 거야. 돈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네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장사하려고 지금 이게 원금을 준 거잖아요. 밑돈으로 준 거잖아. 그 당시에 장사는 어떤 장사였냐면 소금을 판다 그러면 소금 산지에 가서 싣고 소금 없는 데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로 오랜 여행을 해야 돼. 낙타에다가 싣고 대상 아시죠? 대자가 물이라는 뜻인데 때를 지어 다니는 상인들이야. 왜 때를 지어 다니냐?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가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해야 돼. 없는 데 가서. 가까운 데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사잖아요. 본인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갖고 오지. 이게 낙타로 뭐 한 달, 두 달 가는 먼 거리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비싸게라도 사잖아요. 소금을. 그 쌀이 됐든 곡식이 됐든 소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 장사는 지금처럼 그냥 뭘 사다가 조금 붙여가지고 파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오랫동안 그 사막을 낙타를 다 싣고 사막을 여행을 해야 돼.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죠? 얼마나 고됐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강도도 많잖아. 강도.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잖아. 이 사람들이 다 숨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목숨이 아깝거든 생명을 내놔라!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목숨을 아깝거든 생명을 내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다니까. 그래 다 털리면 어떻게 돼? 주인한테 맞아 죽겠지. 얼마나 위험해. 힘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장사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 힘든 일을 한 거지. 지금처럼 무슨 이런 장사가 아니라니까. 또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야.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지. 뭐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주인 장사 대신해주는 노예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게으르기도 하지만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지. 네가 주인 말을 안 듣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얘기를 하죠. 이 달란트라는 말은 여러분 재능이라는 탤런트라는 말의 어원이 됐지만 원래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 1달란트, 여기서는 금 5달란트 얘기하지만 원래는 이 금이 달란트로 통용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폐는 은으로 했거든. 은 1달란트.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혹은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한 12만 원씩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2만 원 하면 7억 2천만 원이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예요. 은. 그러니까 10달란트는 72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한 달란트가 7억 2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여기서 금 한 달란트라겠죠? 금과 은의 차이는 대략 10배 정도 됐어요. 10배. 그러니까 사실 이 금 한 달란트는 당시 이 통용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왜 이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주신 거죠. 그걸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 보시죠. 그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그 돈도 엄청난 돈이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돈을 더 주시는 거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기는 다 준 거예요. 다 줬어. 다 줬지만 여러분이 그 돈을 주인이 명령한 대로 쓴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열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라는 걸 얘기하죠. 어떤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내 집 사람들을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두 가지. 충성이라는 거는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잖아.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충성이잖아. 그럼 돈에 대해서 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씨로 씨앗으로 주시고 또 하나는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지면 나중에 벼를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먹지는 않지. 왜냐면 내년에 또 심은 건 남겨놔야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배 보자기 같은 데다가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다 이렇게 안 썩게 그렇게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거는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돼. 우리 보릿고개, 이게 보통, 보리가, 열매가, 맺을 때가, 보통 5월, 6월 정도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식이 언제 떨어지냐면,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먹고 봄에 떨어져, 봄에. 봄에 떨어지겠지?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 떨어지겠지? 사실, 3월달 이후에는 그래도 싹이 나잖아, 뭐든지. 뭐든지 나잖아. 나물도, 뭐 어떤, 나물도 나고, 뭐, 이런 거지만, 2월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보리가 이렇게 난다고. 그게 보릿국이었어요. 보리를 먹을 수는 내가 이만큼 난 거야, 이만큼. 근데 보리가 조금씩 이게 나는데 2월달, 3월달 돼가지고 이게 보리가 나는데 그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있는 거 다 떨어지고. 그때가 보릿국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60년생이잖아요. 그때 영양실조 걸린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못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이게 부으면 죽어요, 이게. 그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때 내가 그걸 잘 몰랐는데,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해. 내 동생도 영양실조 걸렸고, 내 동네 사람도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은 아줌마들을 본 기억이 나. 근데 내가 어렸을 때라 그게 못 먹어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는 내 동생이 막 놀리고 그랬어요. 소말리아 애들 같이 막 이렇게 피쩍피쩍 이렇게 걷고 막 그러니까. 내 동생이 막 놀리고 그러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그 씨앗은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농사 쓸 게 없잖아.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일단 심을 자에게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씨앗으로도 삼아야 되고 나머지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으로 주시는 거죠. 생계비를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뭐 먹을 것이 됐든 뭐 입을 것이 됐든 뭐 살 집도 필요하고 뭐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그게 생계비입니다. 그 생계비가 얼마다 하는 건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 사람마다 틀리겠지. 그렇지만 뭐 이게 뭐 기준은 뭐 딱히 사람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이게 꼭 부자가 된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뭐 재산이 뭐 몇십억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먹고 살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게 생계비예요. 그리고 또 주는 게 씨앗을 주시죠. 씨앗은 뭐 해야 돼? 씨앗을 심으려고 주는 거지.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씨앗 먹으면 안 되잖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계속 추수를 할 거잖아. 열매를 얻기 위한 용도죠. 심어서 추수하려고 키워서. 그러면 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돈에 대한 이 어려운 이 씨앗의 용도는 구제와 선교 두 가지죠. 구제와 선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구제로 쓰이는 돈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는 돈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재물을 준 거는 결국은 세 가지를 준 거네.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 맺기 위한 씨앗인 구제와 선교와 여러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은 뭐 건강하기만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뭐 수입은 되지. 큰 돈 못 벌어도 최저 뭐 시간당, 최저 뭐 임금 나와 있잖아요. 뭐, 만 얼마라며. 그것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 못하면 안 되지. 그것도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하려면 정신이 좀 온전하지. 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거 바코드도 제대로 찍어야지. 안 그러면 주인한테 박 터지게 깨지지. 물어내야 된다니까. 5만원짜리 5천원 받고 팔아봐. 나중에 4만 5천원 네 월급에서 깐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계산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서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 어떤 그런 판단력이나 뭐 이런 계산력이나 뭐 혹은 성실함이나 혹은 뭐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또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편히 알바를 해드려도 그렇잖아요. 뭘 해드려도. 나는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못해요. 나는 돈 좀 많이 벌으려면 무슨 자격증,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뭐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돈 많이 벌겠지. 훨씬 많이 벌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증을 떼야 되잖아. 뭐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잖아. 의대야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가잖아. 성적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해주네. 공부를 잘해야지 의대 간다는 얘기. 와, 여러분들 몰랐나?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네. 그러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그거 아니래도 뭐 헤지펀드 뭐 해가지고 막 돈 수천억 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지도는 아니더라도 능력 있으면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내 돈 좀 굴려주세요 뭐 그거잖아. 그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만 주시면 뭐든지 막 떼돈이라도 얼마든지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조선시대 의사는요 중인 신분이었거든요. 별거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 양반도 아니야. 양반도 별것도 아니요. 지금이나 뭐 의사다 뭐 목에 힘주고 뭐 이러고 다니지만 조선시대 별거 아니에요. 잡과요. 의과는 잡과. 문과 다음에는 다 잡과야 이거. 별거 아니었다고. 시대를 잘 만나야 돼.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의대를 갔다 그래도 돈 별로 못 벌어요. 북한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뭐 딴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먹고는 살겠지. 안 먹고는 살겠지만 뭐 자기 돈도 아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좋은 데서 나야 돼. 돈 많이 버는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나야 되는 거야. 그죠? 무조건 의사라 해가지고 다 보는 것도 아니야.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나라도 잘 만나야 되고 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도 왜 지혜가 있다고 그래도 뭐 집에서 공부 안 시켜봐. 야 무슨 공부야 돈도 없다 가서 일이나 해라.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에 보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집 공부 좀 시킬 만한 좀 부모님 그런 그런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것도 딱 맞아야 돼요.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됐든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조금 준 사람도 있어. 한 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준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5달란트 맡은 경우는 내가 2배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8달란트 됐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또 지나서 너 내가 준 10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또 물어보죠.
또 2배로 벌었습니다. 그러면, 오, 그래, 내가 너 30달란트 줄게. 이렇게 됐지. 그렇죠? 그럼 계속 불어나겠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래, 나는 수입도 별거 없고, 나 버는 것도 현찮고, 나 이건데, 그 말하자면 1달란트 받은 종이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의 이 목적은, 그래, 3가지네. 먹고 사는 데 대한 생계비와, 그저와 선교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충성된 종 소리 듣겠죠. 충성된 네가 내 말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요. 내가 뭐 성경을 요구하는데 그 얘기 처음 들어봤네요. 근데 신목사, 내가 오늘 신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돈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몰랐네. 참나.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돼.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은 건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 성경을 왜 안 읽고, 성경 위에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잘못이지. 안 그래? 모르는 것도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잘못 판단한 것도 죄다. 혹은 지옥에 가는 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네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거다 그랬어요. 네가 몰라서 지옥 가는 것도 네 잘못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았든지 아니면 나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네. 신목사한테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몰랐는데요.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떤 종이요? 악한 종이지. 주인의 말대로 안 사는 거예요. 뭐 몰랐든지 알았든지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줬는데 이것도 빼앗아 가니까 빚더미에 계속 있는 거야, 빚더미에.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 그래도 젊었을 때야 그냥 일할 수도 있는 건강이라든지 이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일도 못하고 그런데 일할 것도 허드렛 일밖에 없어. 이거 경비 아니면 청소, 택배, 운전, 이거밖에 없잖아. 60살 넘으면. 그것도 70살 넘어가면 그런 데도 없어. 70살 넘어가면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그거 해봐야 한 달에 얼마 주면 30만 원이고 40만 원이 준다는데, 이것도 하는 사람 박혀지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가면서 한대, 돌아가면서. 이렇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를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잘 충성되게 해서 2달란트 받아서 또 충성되게 잘 하면 4달란트 받겠지. 또 4달란트 충성되게 하면 8달란트 받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돼, 때려쳐, 이대로 살다 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둬. 약하고 게으른 종 어떻게 됐어요? 저를 어두움에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기라 아니라. 어두운 데라는 건 귀신이 통치하는 곳이 어두운데요. 귀신들한테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말하자면 문학적인 그 서사가 이를 갈며 슬피한다. 이렇게 이를 갈며 슬피 아주 막 괴로워한다라는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꼭 이를 갈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막 억울함과 막 분노
짜증과 자괴와 막 한탄과 이런 게 막 뒤범벅이 돼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신목사가 그러면 헌금 다 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안 해줘도 그냥 쏙 들어와. 저도 알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제가 구제와 성교, 일용할 양식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교회에다 헌금으로 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면 돼. 어쨌든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쳤을 뿐이고,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려면 여러분한테 들어온 재물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안 써도 뭐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심판날에 분명히 이걸 물어볼 겁니다. 심판날에 너는 내가 너한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맡겼잖아.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식도 주고 환경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했잖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좋아, 저같이. 나는 돈 없는데요.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안 망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 나는 망했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빚더미 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망한 사람들은 더 망해야 돼. 고민을 안 하잖아 아직. 고민하는 사람들은 망할 만큼 망했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 물론 안 망했는데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영상 열고 보니까 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망한 사람이 오긴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이 아직도 그걸로 고민하지 않다 그러면 더 망해야 되는 거지. 뭐 할 수 없어. 좀 찝찝하네. 여러분 듣는 게 아주 거슬리지.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충성됨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또 읽어드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이게 충성됐다는 건 진실하다라는 말로 이번에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개혁 한글에서는 충성되기가 이게 충성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는 명사형, 피스티스는 명사형, 피스티스는 형용사형. 피스티스는 믿음, 피스토스는 믿음직한. 진짜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는 건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말대로 잘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잖아. 이게 충성된 사람이다. 지금 내가 설명했죠? 주인의 뜻, 주인에게 맡긴 능력을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렇게 잘 사용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거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충성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만약에 충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성경이 가짜라는 거잖아. 아니면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한 가지 조건을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지혜는 지혜와 지혜 있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약간 좀 다른 단어로 씁니다. 이게 지혜는 소피아, 위스덤, 영어로 위스덤. 지혜 있는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을 써요. 지혜 있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이 지혜 있는이 프로니모스입니다. 그럼 이 지혜 있는은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 있는 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전부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운영하셔. 우주를 운영하시고 대자연을 다 다스리고 나라의 역사들과 인간의 생사복을 전부 지혜로 하시는 분이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순적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고 망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안 하는 게 행복하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정관리 사역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 그렇지만 내 삶이 여전히 공부한 것은 그것을 적용해서 내가 사는 거는 별개라는 거지. 아는 거와 행동하는 건 달라. 모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요. 모르면 일단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안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일단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신인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이잖아. 지혜의 신이잖아. 그러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너무 쉽지? 별거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냐고. 뭐 쉽고 어렵기를 떠나서 그래 했냐는 거요. 저도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건 알았어요. 망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긴 했습니다. 제가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렇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빨리 망하게 되더만. 열심히 안 살려면 빨리 망하지도 않아요. 천천히 망해. 근데 열심히 살면 빨리 망해.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다 망하고 10년을 떠내려가니까 자살하는 사람 너무 부럽고 진짜 사는 게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생 다 때려치고 낚시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내가 막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대로 살다 보면 무조건 지옥인데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지옥을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애걸복걸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한 구절을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한 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는 게 아마 내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됐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고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공부도 뭐 중간을 했거든요. 중간도 하기 쉽나? 내 공부도 뭐 못한 적도 아니고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뭐든지 우리 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했다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우유배달, 자전거 우유배달하면 졸업하는 날까지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긴 했지만 일은 열심히 했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한 거하고 잘 되는 거는 별개더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게을르게 해서 망했다. 그래. 내가 뭐 게을르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내가 나름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뭐 빛의 속도로 망했어. 30대 초반에 한 방에 그냥 망해버렸으니까. 그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저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냥, 그랬어요. 뭐 지혜를 얻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인생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냥 구했어, 그냥.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 했냐면, 저한테 지혜와 지식을 많이 줬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지혜를 많이 구했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어내서 뭘 어떻게 할 생각 진짜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 계획을 세우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11조를 글쎄 한 달에 500만 원씩 낼게요. 뭐 이렇게 딜도 하겠는데, 전부 망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는데,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고 구한 거야. 내 원룸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난 지혜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뭐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들고, 지혜를 주셨다니 나는 여전히 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주셨다는 거야. 뭐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줬다, 귀신 쫓는 게 줬다, 뭐 병 고치는 게 줬다, 뭐 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지혜를 이렇게 오랫동안 구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냥 다른 것들은 그래 뭐 귀신 쫓는 내가 뭐 원하지도 않고 그거 받아서 내가 뭐 한데 뭐 그렇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혜를 많이 주셨다고? 그건 내가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일기도 안 써봤는데 그동안 내가 책 엄청 많이 썼거든요. 내가 1년에 책 원고를 4권씩 썼어요. 3개월에 책 한 권씩 썼어. 1년에 3개월 하고 1년에 4권 쓰거든요. 원고. 내가 출판을 한 10권, 11권인가 했는데 원고는 많이 했었어요. 원고는 많이 썼어, 그냥. 이것도 뭐 출판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출판 안 해주면 그냥 원고로 남는 거예요. 그럼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해줘야 되니까.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근데 끊임없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쓰는 게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힘들다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맨날. 맨날 드리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목사라면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교인들은 뭐, 이런 박사, 저런 박사 다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뭐, 그런 분야는, 몰라도 성경만큼은 내가 이 원어리 성경이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읽어야 되냐.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참 착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잖아. 목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사실 신학교에 가면요, 내가 신대원 3년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읽고 끝나기도 어려워. 읽는 것도 힘들어, 읽는 것도. 읽고 끝났어, 맨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읽고 무슨 뜻인지 다 안다.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원어로 잘잘잘 읽다면 신학자 수준이거든요. 신학자.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미쳤지. 내가 뭘 몰라서 그랬냐?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명랑한 얘기인지 내가 잘 알지. 굉장히 명랑한 얘기지. 내가 또, 제가 이 생각을 딱 하면요. 나한테 행동을 딱 옮기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요. 얼굴을 봐봐. 의지 양궁인처럼 생기지 않았나? 다, 동의를 못 한다는 눈초리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되면 문법책을 다, 히브리어 문법책, 헬라어 문법책을 하고, 대전에 침신대가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책들을 또 사가지고 문법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 여러 번 읽고 그 원어의 뜻들은 신학사전에 써 있습니다. 신학사전을 사가지고 막 여러 질이 다 있어요. 번역된 책도 없어요. 그런 거는 사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사전 한 권이잖아. 신학 사전은요, 수십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권, 20권씩 되어 있어요. 한 단어를 얘기하는 페이지가 10페이지에서 50페이지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가사전만큼이야. 그러니 어떤 목사, 그걸 번역을 하면 책을 또 사볼 사람이 없잖아. 어떤 목사가 그걸 보겠어? 설교문 100기는 파네. 기죠? 내가 미쳤지. 사가지고. 읽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 몇 년 읽었어, 내가. 내가 생각해도 미쳤어. 읽으면서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내가 수천 명의 교인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 우리 마누라 가르쳐놓고 당신은 나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얼마나 웃겼겠어. 우리 마누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왜 이 히브리어 공부를 이 원서를 읽는지를 그냥 가면 맨날 꾸부리고 앉아가지고 돋보기 많은 거 보고 막 깨알같이 써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미쳤지. 돈을 안 벌어오고 말이야. 그렇다고 무슨 성도가 수십 명이라도 그래도 좀 별거 없는데 한 명 앉혀놓고 이걸 공부를 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이건 코미디도 이런 생 코미디가 없지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 내가 왜 그랬나.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게 한 게 나다. 다 그러시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내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 미친 짓을 왜 했나 봤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책을 쓰게 한 것도 나다, 딱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팔리지도 않는 책을 1년에 4권씩 쓰고, 지금도 뭐 매일 쓰고 있고, 그때가 언젠데, 지금 20년이 넘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글 쓰는 능력도 내가 준 것이다. 내 입의 말도 내가 넣어줬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지혜로. 그러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순적하게 되는 거잖아. 순적. 나는 그 헬라어 그 언어 공부할 때 우리 마누라 한 명 넣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 내 유튜브 5,000개 넘게 이거는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이라니까 성경에 이런 뜻으로 쓰여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계속 얘기하잖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얘기해. 뭐 읽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나는 하고 마는 거야 그냥.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그냥 던져. 그래서 순적하게 됐냐?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봐요. 내가 그때 글을 쓰고 그때 그 원어 공부를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전부 사역에 관한 거잖아. 근데 돈 벌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사역이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됐냐 하는 걸 여러분 판단하면 돼. 300명 됐다고 네가 지금 신목사 네가 그걸 가지고 뭐 삔이 뻗친 놈 모양인데 꿈깨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저 시골에 그 30년 된 농가주택에서 이게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나는 항상 이 사역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라고 했지만 그게 그 시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네 사역이 이렇게 지금은 내가 전국에 8개 지역 영상학교 생기고 좀 글로벌 영상학교 한다고 지금 아마존에 이 아마존이 그 아마존 사장 이름이 아마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존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 아마존 사장 이름이 아마존인가 보다 해서 아마존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게 동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끝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네 지금. 30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영어로 된 유튜브와 영어로 된 웹사이트와 지금 전 세계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려고 지금 다 아마존의 책을 지금 계속 번역을 해서 내달이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시골에 300명 가지고 좀 웃기는 짬뽕 아니에요? 그 귀한 일 아니야? 대형교회도 이런 거 안 해요. 대형교회 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많은데 뭐로 이 짓을 하겠어. 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지금 얘기하잖아. 지혜를 주셔서 한다니까? 그 지혜는 순적하고 형통한 열매를 맺는 거야.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다 주셨다고 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거 나도 못 믿었어. 나도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내 사람들 전도에 오라고 한 명도 얘기한 적 없어도 사람들이 수천 명 왔다니까? 성령님이 저를 물고기를 때려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 한 가정이 이제 영상학교 오겠다 한 게 우리 안재성 코치 그 가정이었는데 건순미 코치가 그 얘기를 하더만 어젠가 어디였었나 내가 그랬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때려 보내준다고 신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지 잊어먹었지. 그때 언젠데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데.
그때 원룸에 사람들 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이제 대구에 있는 김정학, 구치, 영민 자매도 그때, 그 원룸에 왔었던, 그때는 시집 안 갔었지.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대. 근데 기도를 하다가, 때려치고 7년 만에 다시 한 거거든요. 이제 한 몇 년 됐네, 이제. 와서 그러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난 그러더라니까. 그때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물고기 때려 보내준다게 하고, 지금 원룸에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을 건데 하고 다 고민했대. 솔직히 나도 고민했거든. 아니, 여기에 한스도 몇 명이나 앉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밥상을 큰 거 하나 샀어. 마누라랑 둘이 요만한 밥상, 그게 왜, 신방 가면 조만한 성구 써있는 밥상, 거기다가 우리 둘이 밥 먹었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때려 보내준다고 해서, 하면서 원룸에 많이 앉으면 10명 넘게 올 건데, 그래서 코스코 가가지고 요만한 격자 상을 하나 딱 샀어. 그걸 끌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충주까지 왔다가 쓰다가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밥 먹을 자리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다 순적하게, 형통하게.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역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이게 열매가 있으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키는 대로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맡겨주신다니까? 계속 잘하면 더 맡겨주고, 더 잘하면 또 맡겨주고, 계속 그러신다니까?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맡겨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지혜 어떻게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물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세상의 방식 이런 건 무조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적용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은 해야 되겠지. 성경적이 아닌 거라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좋다고 하도 이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정 쪽에는 내가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상품이나 법, 이런 것들도 전부 내가 배워가지고 관리했다고 했잖아. 적용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공부하게 했겠지. 공부할 건 공부하고, 배울 건 배우고, 성경에서 얻을 건 성경에서 얻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또 따로 또 받고,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하는 일마다 내가 오늘은 돈 얘기를 했으면 돈으로부터 떼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더라도 돈으로부터 넉넉하게.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더 해주겠다.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주겠다 아니죠.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야. 물론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빚더미에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벌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빚이 커서.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겠다.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었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벌게 해주셨겠는데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 벌 수가 없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적같이도 해결해 주시지도 하더라고. 그리고 나 기적같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나한테 빚을 준 사람들이 안 받겠다 해서 많이 탕감이 됐고, 그래도
남은 돈은, 뭐 여러분 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뭐 5, 6년 됐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빚 갚으려고 돈 싸들고 왔다니까. 그래서 이런도 틀림없더라고. 나중에 은행에 내가 확인해 봤어요. 난 그때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어. 이자만 좀 내고 있었어. 나중에 전화하게 이런도 안 틀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영상에 식구도 아닌 사람이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보고 빚 갚아주겠어. 내가 처음에는 헌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나한테 할 필요 없다. 저기 계좌번호 붙이시라 하면 됐다고 그랬어요. 통장으로 넣어라. 나한테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아니래. 내 빚 갚아주라. 그래서 내가 빚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책에 써있대. 그거 보고 그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다. 그래서 내 보는 앞에서 계좌 이체해줬어요. 그렇다고 내가 얼마인가도 몰라. 자기가 요 돈 가져갔대. 요 돈 해준대. 그 돈이 그 돈이었어요. 제가 돈 버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하는 일에 풍성하게 해줘서 확게 해줬겠지. 그렇지만 나는 사익시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 내 돈이 없는 거야.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물론 내가 그렇다고 뭐 사제를 틀어서 먹고 사는 건 아니고 뭐 어차피 헌금은 가지고 먹고 사는 건 하지만 내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을 수가 없지. 내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의 수입원을 넉넉하게 해주시겠지, 당연히.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 지금 얘기했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혜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지혜의 신이 내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지혜롭게 안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그랬어요. 나를 얻는 게 천하를 얻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하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구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천국을 누리게 사는 거야.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돈으로 부터 찌질하게 살게 해주시겠어? 여러분이 무슨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뭐 떼부자가 되겠다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돈을 섬기고 탐욕으로 내가 돈에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고 후에 넘치도록 나눠주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면 돼. 지혜는 하나님부터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되면 되고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을 해봐. 그렇게 살았나? 현금 내고 11조만 내고 이 정도도 대단한 거지. 나머지는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했나? 여러분이 충성되게 살지 않았고 지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에 있는 약속이 나하고 해당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선물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내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지혜로운 종에게. 내가 지혜도 없고 충성되지도 않은데 그래도 나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지? 두 가지겠지? 하나님 귀신이 주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능력으로 보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문제는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그 계산하는 날이 온다니까? 정산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무섭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영상학교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상학교에서 뭐 헌금 내라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수입을 어떤 생각으로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 아닐지라도 충성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이라면 영상학교에서는 기도를 하잖아. 당연히 지혜의 사람이 되지. 지금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 얘기하잖아. 이렇게 아주 쪽지기처럼 찍어주는 데가 어딨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서 봐도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 하는데 봤어요? 진짜 여러분 대박이요. 어떻게 영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 그래? 얼굴 보니까 전혀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이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공부한 목적이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정관리 사역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인지 알았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고. 아니야. 인지 알았다니까. 그걸 미리 다 공부하게 하고 다 사역을 통해서 검증하게 한 다음에 내가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한테 잘 해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형통하게 살게. 성경 약속이니까. 진짜 여러분은 대박 터진 사람이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평생 교회 바닥을 밟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으니 하나님 저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요긴한 도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